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분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다지 관심을 많이 두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영적인 것에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만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르와, 그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과 또 다른 영이 미혹의 영이라고 두 가지 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진리, 즉 진리이신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미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그 거짓을 받아 거짓을 믿고 거짓 속에, 미혹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분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영 속에서, 거짓 속에서 미혹된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조차,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이 거짓에 속아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거짓 진리 속에 자기가 속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영분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짓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참 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은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신이긴 하는데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을 입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육은 다 악하고 영은 무조건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이 실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환상같이 그냥 겉모습만 입고 있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됨과 온전한 신됨을 부인했던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에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나에게 끼치고 있는지, 어떤 영이 나에게 끼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이 가치관 속에 어떤 영이 나를 영향력을 끼치고 사로잡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속아서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을 믿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교육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크시면서 문지방 올라가지 말라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크셨어요? 옷걸이, 손잡이에다가 옷 걸지 마라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지방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물론 마음에 그것 때문에 꺼리 끼고 뭐 그러면 뭐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거짓된 영이 우리에게 이거 하면 이렇게 되라는 미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런 미신적인 것에 우리는 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담입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결국은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졌고 예수님은 반대로 그 사단의 미혹의 영을 물리쳐서 이겨내고 결국은 참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께 접근했죠. 거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도우셔서 그 모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두려움 속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고백하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인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늘 그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도망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다음 주에 좀 잘 살아가지고 내가 힘 얻어서 성경책 읽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내가 나와서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찬송하다가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연하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나간다면 그것마저도 내가의 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거를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행전학교 가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넘어지시고 우시고 또 이렇게 막 안에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좀 표현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명령하지 않고 먼저 가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명령하기 전에 그 더러운 죄악들이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올 때 그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명하면 떠나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은 승리하는 삶은 성경행전학교에서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결국 뭐가 진리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붙잡는 싸움이에요. 뭐가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늘 중간에 고자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습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화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그 허망한 길 가운데 열심으로 살긴 사는데 거짓을 쫓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분별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말합니다. 하지만 영분별의 이거는 꼭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이 판단을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말씀에 합당한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국에 치중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실 겁니다. 귀신 쫓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순복음 교회가 아니고 피복음 교회라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피복음 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 100명을 특별히 선택받아 가지고 이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대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훈련하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교주가 시키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주문, 동작들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올라간 부부가 심지어는 인간의 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혼하라고 하면 그 말을 붙잡고 이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존 찬송가는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동료를 불러라. 퐁당퐁당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돌을 던지자. 피복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의 영에 속아서 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에 속임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냥 거짓의 영에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교주가 하는데도 그게 뭐가 성경에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 말 속에 속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히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도 보면 성경보다 결국은 사람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성경보다 위에 놓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 세상적인 말에 빠져가지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읽는 게 더 재미있고, 그걸 읽으면 더 유익한 것 같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진리 말씀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말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 성경보다 더 밖에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한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세상에 보면 성경 말씀의 기간을 두고 하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잘못된 반쯤 거짓인 것들을 걸어가지고 같이 내보내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혹의 영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감정 또 욕심에 빠져 살도록 우리 안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재수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장기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후두암에 걸려고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간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발 아내를 한 번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간수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리고 나가 사무실에서 이 전화를 걸게 해줬어요. 그런데 상관이 사무실에 이 지금 죄수가 있는 걸 보고 확 화를 내면서 어떻게 죄수가 지금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렸는데 죄수가 결국 감방에 들어갔는데 막 속이 끓어오르면서 어쩔 줄을 모르겠고 무슨 일을 칠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방에 있던 책들 중에 책의 한 권, 보지도 않았던 그 책의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용서하는 대로 용서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딱 보게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들렸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책을 자기도 모르게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읽다가 깨달은 것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운 마음이 들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관을 용서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고는 간수에게 부탁해서 상관에게 용서한다며 사랑의 마음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엄청난 평안의 마음을 주셨대.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하는가? 분노하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다. 가치 없다. 너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인데, 사람을 용서하고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자기 스스로 분노에 빠져 죄 속에 거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실 진리의 영 속에 항상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사도 요한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갈 때였어요. 딱 지나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걸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 이런 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생각 가운데 무서운 말을 한 거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은행에 직원이 되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중에 받는 훈련 하나가 어떤 것이 진짜 화폐인지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위조 지폐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가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이 오면서 어둠이 비춰져서 보여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진짜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기 전에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보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세상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미혹의 영이 임하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짓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령의 열매, 반대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가며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전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늘 부족해도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우리를 노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은 성령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미혹의 영을 상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세상은 이러한 영에 의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미혹해서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줘도 풍성히 주기 위함이지만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가,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미혹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가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분별을 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속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로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